성전이 이제 유래가 어디서 이렇게 되냐면은 뮤시칸이라 그런다. 뮤시칸. 이게 뮤시칸이라 그러는데요. 이 뮤시칸은 이렇게 내려앉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앉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거주하다. 요 동사가 이 샤칸입니다. 샤칸. 요 동사에서 지금 요건 장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치사도 되고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것, 어떤 도구의 도구를 나타낼 때도 미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다 할 때는 이 따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따바르 요걸 따바르라 그럽니다. 따바르는 말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하는, 그래서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그러면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미드바르 요거 뭐냐? 요건 말씀하다는 거예요. 요거 말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다라고 한다는데, 그 말씀하는 곳,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곳. 그래서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꼭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간 거죠. 유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선지자가 되시려고 하면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자, 말씀하시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거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곳 이럴 때 이것도 내려앉은 곳, 또 뭐라고 하냐면은 거주하는 곳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곳, 거주하여 계시는 곳,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것을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나중에 이게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헤칼이에요. 헤칼.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기 계시다. 거주하여 계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것만 해도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 원래는 이제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카도시는 형용사인데요. 그러니까 코데시 헤칼 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요 자체만 해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이 앞에 하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구별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할 때는 너희들이 내 것으로 구별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은 뭐 천천히 걸어다니는 게 그게 거룩하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게 거룩한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것으로 구별되어라 이런 얘기죠. 거룩하라 그 말은 내 것으로 구별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 아닌 삶을 살지 말고 내 것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중했어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걸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는 이걸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이 하야라고 하는 이건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게 이게 비동사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미완료가 하나 붙어가지고 영원까지 계시다, 영원까지 존재하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뒤에 이 여호와 뒤에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요. 이게 엘로힘이라고 이걸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전능하다. 하나님 이 여호와 이분만 전능하다. 이분만 능력이시다. 이분만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분만이 신이지 다른 신이 아니다. 사람이 다 만든 거지. 이분만 이게 신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분만 신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신이시다. 여호와만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전능하시다. 그분만이 능력자이시다.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권세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분이 사람이 물론 짓고 만들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계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약 한 AD 27년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건데 이제 성전을 보면 이제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벽이 있고 안에가 성전이 있고 그렇다면 전체를 다 아우러서 성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감람산 조금 한 950m 정도 되고 예루살렘은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게 그럼 전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위에서 보면 전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그걸 지을 때 보통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제2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헤롯이 이렇게 다시 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웅장하고 더 크게 이렇게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성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제1성전, 2성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가 BC 19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 성전을 보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크게 이왕에 하는 거 잘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크게 이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하도록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특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허물들을 보낸 거예요.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또 돈을 보내고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그때 당시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재물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물을 통해서 성전을 일단 보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BC 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한 3년인가 4년인가 3년 이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기 전에 이걸 하나 완성하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 헤롯이 죽고 나도 이게 완전히 완성이 아니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어가는데 또 보수해야 할 부분이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주로 유럽에 가보면은
뭐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이렇게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성전들은 그들은 오래 이렇게 지어가면서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짓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럿이 죽고 나도 이 성전은 계속적으로 지어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AD 27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전이 지어져 왔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너가 완성을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설명을 뭐라고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나 그러면은 AD 63년에 완성이 돼요. 이게 AD 63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다 완성이 된 시기가 AD 63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는 AD 27년 정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여튼 아마 뭐 한 30년이든 33년 정도 얘기를 했던지 뭐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 시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D 63년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하면서 신앙이 더 업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신앙이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있는데 AD 66년에 가이샤라라고 하는 가이샤라는 저기 지금 지중해 가요. 갈멜산하고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 가이샤라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제압을 하고 군인들과 싸워서 이들이 승리를 해요. 그런 통해서 이들이 어디를 가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해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그랬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 정하고 있던 곳을 자기들이 탈환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로마인들을 죽이고 또 다 남아있는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렇게 웅장하게 잘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 반란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니 로마인들은 더 이상 오지 못할 것이다. 왜? 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저들을 무찌르고 분명히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로마의 제9대 왕이었던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친구가 그 황제 밑에 장군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제10대 황제가 돼요. 이 디도가. 그러는데 이 장군이 로마에서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그때가 아마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즉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을 꼭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바로 안식일 6월절 안에 안식이 들어있어요.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안식일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9일째를 77. 77은 49 그러니까 77절 또한 그 다음 해가 오순절이라 해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해서 그냥 오순절이라 하고 77절이라 이래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가가지고 유대력의 7월인 우리 집에 우리 같은 한 10월달 정도 될 겁니다. 7월달 가서 이 대속죄일을 즉 나팔절 대속죄일이 지나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5일부터 또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절기를 초막절 그 말은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리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왜 우리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거 처음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이랑 장막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얘기는 그 절기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열매들을 따서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장절에 즉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아예 밑이 빠져나가지 못한 그때에 로마가 와갖고 둘러싸버린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나오는 사람들 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본래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으면 3년 이상은 충분히 버틴다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먹을 것을 그만큼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 계속 미리 빠져나가지 못함.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징조를 통해서 이것을 피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빠져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서는 바리새인들 일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지중해 가에 있는 야브네라고 하는 지역 그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숨어들어서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들이 만들어내서 오늘날 저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결국 예루살렘이 불타면서 11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로마에 잡혀가게 됐죠. 가서도 엄청나게 시달려서 죽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또 그 사람들 통해서도 또 전파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참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들은 이전에도 한번 BC 586년에 또 한번 경험을 했대요.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때 왜 그랬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타락 그리고 종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특히 왕비들의 타락입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한 번이 그렇게 망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성전을 떠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이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와 같지는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짓밟을 수 없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이제는 짓밟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까지 짓밟혀지냐 하면 로마 병사들이 말을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똥을 싸고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시간이 오겠구나. 결국은 참혹한 시간이 그들에게서 최고의 참혹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읽혀지기가 어렵구나. 토라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이르러 버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분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래야 합니다. 참 이런 내용들은 좀 조금 어찌 보면 참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들은 그 전쟁을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큰 경험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게 경험 수없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뭐 외국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다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900회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900회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경험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너무너무 처참하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버렸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버렸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이건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저 골수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하 이 민족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지 않아서 이러는 엄청난 일이 생겼구나. 그래 본래 믿지 못하면 몸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몸으로 경험해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혹독했던 겁니다. 정말 사람이 감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능력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 몸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 꼭 경험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에게 오는데도 그 아픔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에 나를 교육시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너무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닫게 해줬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 몸으로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성전은 AD 70년 그때의 성전 무너지고 아직까지 회복 안 됐잖아요. 약 200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뭐냐면 아직도 성전이 없다. 성전 지어진 자리는 바로 곁에다가 회교 사원인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누렇게 황금 도움으로 덮어가지고 감난산에서 딱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 곁에 가도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전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우리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여기 거주하시다. 여기 내려와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 거주하다. 여기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 뭘로?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내려와 계시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너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냐? 그러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주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게 되어진다. 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안에 가지니까 우리가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말은 죽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멸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경우들이 그런 예들이고 또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넣는 이것이 멸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를 깨뜨려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깨뜨려 버린다. 파괴해 버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래요. 사대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름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내 양심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자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가 좋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대접받고 싶은 대접을 하기를 좋아하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주님으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살았다 하는 이런 이름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실제가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실제 옛날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계시면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